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가 그 생명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흘러오는 생명과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굳건히 함으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신앙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견고한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과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이 생명과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통해 가르치고 또 인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성공이라는 이 탐욕으로 너무나 충만하고 또 비진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이 답이라고 말하면서 성공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달려갑니다. 성공하기 위해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해 사람들과 관계 맺고, 성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공부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다 이루고 나면 공허함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성공하기 위해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결국에는 나 혼자 그 짐을 다 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목숨을 끊어버리는, 성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 축복만을 구하고, 교회 안에서 축복이 아닌 다른 어떤 조금 뭔가 교훈적인 가르침이나 나에게 뭔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선포한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상처받고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를 쉽게 떠나버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현 주소예요. 우리의 인생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되어야 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엄청 떵떵거리며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먹일 것 다 먹이시고, 입힐 것 다 입히시고, 자녀들 주님이 건강하게 다 키워서 다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도,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제한하거나 그것들을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더 나아가 주의 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그 나머지 것 이건 하나님이 다 열어주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그래도 막 어디 가서 막 엄청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다 입히고 계시고 다 먹이고 계시고 자녀들도 알아서 자기 살 길 다 찾아서 가고 네. 저는 지금도 제가 결혼한 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대학원생에게 주님께서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정이도 은혜죠. 네, 진짜 저희는 네, 받들고 살아야 돼요. 네, 진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네,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결혼한다고 하고 정말 은혜예요. 저희가 증인이에요. 저희가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들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충성된 성도의 자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해야만 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행위가 아닌 은혜로 산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행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삶이 하나님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 뜻은 날마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만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성도의 모든 힘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모든 것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또한 모든 성도는 진리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진리만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충성된 자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그들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충성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진리가 흘러가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을 따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불신앙은 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신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순종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면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도 할 수 없는 자는 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우리가 충성되고 작은 것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 안에서 행하고 순종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예화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전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에베소서 6장 10절과 같이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모든 성도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병사들은 원수의 모든 전략을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있어야 합니다.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좋은 병사로서 모든 조건을 다 마다하고 오직 한 가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은 병사가 되는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군인의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군인의 조건. 총을 잘 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군인은 총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니까 총을 잘 쏘는 사람이 군인으로서는 좋은 군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체력이 좋고 또 끈기가 있고 힘이 좋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좋은 군인의 조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어디에서든지 잘 적응하고 생존력이 강한,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생존력이 강한 사람이 좋은 군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군대는 삽질이죠. 삽질을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삽질을 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움막 하나를 뚝딱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이 좋은 군인일 수도 있어요. 좋은 군인의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붙으면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좋은 병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래요. 군인으로서 총을 잘 쏘는 것도 중요하고 체력이 좋은 것도 중요하고 잘 적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군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 즉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군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군인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래요. 가장 좋은 군사 중에 이 나라를 위해 사는 이 군사가 다른 건 다 잘하지 못해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좋은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영적 전쟁을 잘하고 영분별을 하는 것도 잘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잘하고,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좋은 병사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거나 자기중심적, 자기만족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우선시되어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방향성에 모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병사들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규칙을 잘 따르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능 중요하죠. 실력 중요합니다. 노력, 끈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 이 재능과 실력, 이 체력, 노력, 이 끈기, 이 운동을 하는 선수라면 그 종목에 재능도 있어야 하고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실력을 뒷받침해 줄 체력도 있어야 하고 더 잘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고 모든 훈련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끈기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경기의 규칙과 규정을 알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규칙을 무시하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고 경기에 임하게 되면 그 선수는 실격을 당할 수 있고 경기다운 경기를 하지 못한 채 결국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경기에서 상대방 선수를 KO 시켰어요. 어떻게 KO 시켰냐면 발로 차서. 그 선수에게 우승이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축구 선수가 정말 엄청난 실력으로 모든 선수들을 다 제치고 골대에 골을 넣었습니다. 어디에요? 자기 편 골대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어도 도핑 그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메달을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제가 예비군을 가서 예비군에 가면 항상 사격 훈련을 해요. 군인의 기본은 또 총이잖아요. 사격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훈련을 다 하고 이제 표적지를 직접 떼오거든요. 자기 표적지를 뗐는데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 있는 거예요. 제 표적지에 20발이나 뚫려 있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왜 놀라우십니까? 그냥 많이 뚫려 있어서? 저에게 총알은 10발밖에 안 주거든요. 한 사람당 총알이 10발밖에 안 주어지는데 제 관역에 총알이 20발이 박혀 있는 거예요. 깜짝 안 놀라십니까? 엄청 놀랄 일인데. 그리고 나서 제 옆에 있는 사람의 관역을 봤더니 그 관역에는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로 놀라요. 서로. 어떻게 내 관역에는 한 발도 없고 어떻게 내 관역에는 20발이 있지? 서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없는 걸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조준을 잘못해서 제 관역에다가 총을 쐈는데 저도 10발을 다 맞췄고 그 사람도 제 관역에 10발을 다 맞춘 거예요. 엄청난 명사수 아닙니까? 물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저는 통과해요. 어쨌든 뭐 한 15발 맞았으면 재사격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20발이 제 관역에 뚫려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저는 100점으로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도 제 관역에 쐈기 때문에 제 관역에 10발이 어쨌든 다 들어갔으니까
인정을 해줄까요?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10발을 다 맞긴 했어도 상대방은 제 사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선수에게 있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 선수에게 있어서 규칙과 규정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총을 잘 쏴도 자기 관역에 맞추지 않으면 그건 실격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내 골대에 골을 집어넣으면 내가 실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그 전까지 훈련을 다 했어도 그 발차기 한번 딱 하면 권투 경기에서는 아무리 그 발차기에 의해서 실격을 KO를 해도 내가 그 경기에선 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규칙과 같은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 체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가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최후의 그 순간까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할 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때 결국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만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매를 위하여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부의 태도입니다. 게으르고 수고하지 않는 농부는 좋은 농부가 될 수 없으며 좋은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런함 가운데 그분의 은혜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져 가야 합니다. 또한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경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은혜가 넘치고 그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 심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7절, 모든 성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화를 통해 말씀하신 이 좋은 병사의 자세, 좋은 선수의 자세,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와 같이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범사에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말씀의 기준이 달라지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매 순간 일관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이든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 그분의 진리 안에 여러분이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8절,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심으로 온전케 되셨고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9절, 그래서 모든 성도는 복음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나타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나고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은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육체가 매이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를 통해 전파된 복음은 지금까지도 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나를 통해 진리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선포되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오는 그 진리는, 그 복음은 계속해서 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에게, 또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의 삶의 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은 반드시 나에게, 반드시 내 가족에게, 반드시 내 이웃들에게,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며, 이 말이라는 것은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 좁게는 앞으로 나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1절,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내가 그냥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확증되고 실체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날마다 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삶을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며 예수 때문에 고난에 처하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며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할 때, 통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결코 단 한순간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그때 가서 믿음을 지킬 거야. 불가능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되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어떠한 순간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긴장 가운데서 그 내 믿음이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의 부족함이 따른다면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재정비해서 재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우리에게 미리 얘기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이제 한 이틀 후면 너희 환난 줄 거야 하고 오지 않아요. 언제 우리에게 환난이 올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걸지 어떤 직장을 통해서 오는 걸지 그냥 나 혼자 걸려 넘어지는 걸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그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의 정중동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냥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상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정중동된 상태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도 계속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이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요. 내가 어떤 몸이 조금 힘들고 몸이 조금 지치고 내가 조금 나의 어떤 환경이 조금 달라졌을 때 신앙이 확 틀어져 버린다? 내가 육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계속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으로 끌어당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그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롭다함,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힘, 찬양이 필요하면 찬양,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 기쁨이 필요하면 기쁨. 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의 모든 연약함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한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뚫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약함을 선택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옛사람의 이 모습들은 다 죽이고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내 앞에 처한 환경을 보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과학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과학은 보고 믿는 거고 신앙은 믿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내가 이것을 줄게, 넌 이렇게 해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을 믿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되는, 그것이 내 의와 내 방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가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이 신앙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들이 넘치게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그는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철저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단 한순간도 그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넘겨받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았듯이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의 이 정체성, 이 존재됨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쫓아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제는 영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때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들을 꿈꾸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